오늘로써 시편을 다 읽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8편에서 150편은 모두 저자 미상의 감사 예배시입니다. 그리고 이 세 편의 주제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시편 148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시는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천상의 모든 존재들 향한 여호와 찬양 촉구를, 그리고 7절에서 14절은 천하의 만물들을 향한 여호와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에서 4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천상에 있는 거룩한 천군 천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와 달과 별과 궁창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어져서 지상에 있는 모든 만민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모든 피조물의 본분이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찬양받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환상 가운데 바라보죠. 그런데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대부분의 모습은요, 천상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천군 천사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광경을, 그 거룩하고 장엄한 광경을 요한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요 본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곧 찬양이에요.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예배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찬양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엔 감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광경을 종종 보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에게 들린 악귀가 물러가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는 거죠. 이것을 대표적으로 사용한 찬양을 대표적으로 잘 사용한 선지자가 있어요. 바로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3장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외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 연합군이 모압과 전쟁하려고 출정했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왕이 신실한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은 전쟁을 하러 떠나는데 선지자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불러왔어요. 그때 엘리사가 요청했던 것이 뭐냐면은 검은 고 탈 자를 내게 불러와라 하고서 검은 고를 타는 거예요. 즉 찬양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전해준 겁니다. 즉 엘리사는 찬양을 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즉 찬양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주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 말씀을 볼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요, 로고스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죠. 또 레마의 말씀, 설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2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3번째가 찬양이에요.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이 3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 기도, 찬양. 이 3가지가 우리 삶에 조화롭게 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이 3가지 영성의 훈련을 하게 되면은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우리 안에 충만히 매일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을 하면은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에요. 성도라면 반드시 매일의 삶 가운데 찬양을 불러야 하고 찬양 드려야 하고 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3가지 훈련을 매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매일 하루에 성경 4장을 읽잖아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매일 새벽마다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기도 훈련도 하는 거예요. 찬양은요.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여러분 영상에 매일 문영석 목사님이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한 곡씩 선정해서 매일 카톡에다가 단톡방에다가 새벽 예배 실황 해가지고 예배 오늘 제 설교도 올리고 있지만 그 밑에 보면은 찬양도 올리고 있어요. 매일의 찬양을요. 어제는 시편 147편을 주제로 한
심형진의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올렸어요. 들으셨습니까?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수고하는데 여러분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출근하면서 여러분 제 설교도 들으시고요. 그리고 찬양 들으세요. 매일의 찬양을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세 가지 훈련이요.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여물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삼겹줄이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삼겹줄입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우리는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찬양 듣는 것을 즐겨야 하고요. 찬양하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입에선 찬송이 나와야지 유행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찬송 부르는 걸 좋아해야지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것도 뭐 어쩌다 몇 년에 한 번씩 뭐 할 수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은 세속 노래 부르면은 세속적인 마음이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찬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로서 우린 시편을 모두 마쳐요. 그런데 시편 전체 주제가 뭡니까? 결국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예요. 시편 전체 주제, 시편 150편을 한 구절로 요약하라 말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마무리하는 150편도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 전체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삶은 시편에는 우리 모든 삶이 녹아 있잖아요.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 다 녹아 있잖아요. 그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 가운데서도 그 모든 인생을 통틀어 가지고 관통하는 주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든지요. 내가 기쁠 때든 슬플 때든 내가 분노할 때든 내가 즐거울 때든 어떤 순간이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주제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의 본분이요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를 믿음, 소망, 사랑으로 대입하고 싶어요. 말씀이 믿음이라면 기도는 소망이고요. 사랑은 찬양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믿음도 천국 갈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천국 가면 믿음도 사라져요. 천국 갈 때까지만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소망도 사라져요. 그런데 사랑은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이요. 천국 들어가면 말씀도 사라져요. 기도요.
천국 들어가면 기도도 사라져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찬양은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이요, 소망은 기도요, 찬양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찬양을 좋아해야 됩니다. 즐겨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늘의 기쁨이 내 심령을 채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고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요,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 찬양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직장으로 출근하는 가운데 설교 말씀도 듣고 또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오늘 하루 찬송 부르세요. 찬양 부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누가 감히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는 사람의 지혜를 누가 감당하겠어요? 찬양할 때 지혜로워진다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늘 찬양하는 삶이 되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축복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